우리 합장하시고 삼보의 찬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땅 사랑한 가참이 담망 사랑한 가참이 상강 사랑한 가참이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마바냐 바라밀. 우리 신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으신 성도 광명일입니다. 부처님은 성인 가운데 성인이시고 하늘 가운데 하늘이신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에서 완전부결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날이 오늘 성도 광명일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12월 8일 날 새벽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오도성이라는 깨달음의 마음에 깊은 감회를 읊으신 것이 깨달음의 개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오도성에 보면은 세 가지 오도성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그 개송이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세계를 나타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부처님께서 완전부결한 깨달음을 이루신 일체지자가 되었을 적에 말씀하신 오도성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읊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으니 이는 크나큰 고통이었네. 아, 집을 짓는 자여, 내 이제 너를 보았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모든 욕망이 파괴되어 버렸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에 깨달음의 개송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한량없는 세월을 윤회하면서 나를 윤회하도록 만드는 집을 짓는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온인 건데 내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윤회할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받아나는 것이 그로움인 건데 이 집을 짓게 하는 자가 계속 생사윤회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찾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29세에 출가해가지고 35세에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닫는 순간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갈망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계속 내가 집을 지어서 이렇게 윤회하는 것은 더 살고자 하는, 내가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모두가 다 갖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가래가 내가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걸 알았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모든 석가래가 부서졌다고 하는 것은 나의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대들보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음의, 무명의, 무지의 근본이 바로 우리 집을 짓는 대들보인데, 무명을 다 깨침으로써, 무명이 산산조각 남으로써 나의 오은의 집은 완전히 다 붕괴해서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열반에 들어서 탐진이 삼덕의 모든 갈증이 다 무너지고, 번뇌가 무너지고, 무지의 그러한 그 대들보가 무너짐으로써 나는 완전한 깨달음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욕망이 남김없이 모두가 파괴되어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크나큰 깨달음의 세계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건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두가 다 스승이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세종 공부를 하든 우리가 수행을 하든 얘기는 모두가 스승한테 배우고 익히고 하는데,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스승이 없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연등부처님 말에서 선행자로 수행할 적에 너무나 거룩한 서운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머리를 풀고 자기 옷을 던져가지고 부처님이 다 자기 등을 밟고 넘어가도록 했지만은, 부처님께서 선행자 이렇게 고결한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행자가 진흙탕에 몸을 던졌는가. 그걸 보니까 부처님이 제 등을 밟고 넘어가시고, 이러한 공덕으로 제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서 미래의 모든 중생을 다 지도해지이다. 이렇게 거룩한 서운을 세우고 땅바닥에 몸을 다 진흙탕에 던지는 거라.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장차 성불하여 깨달음의 성자가 될 것이다. 석가문 중에 태어나서 석가모니 부타가 될 것이고, 너희 상수제자는 목련과 사리불이 너희 상수제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왕비로서 그 가문에 태어나서 훌륭한 가문의 혈족을 받아가지고 출가해서 크나큰 깨달음의 성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께서 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처님은 인도 정반왕궁에 태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고행한 끝에 보리숲나무에서 가장 무상정등 정각이라 우위 없고 견딜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법을 홀로 깨달았다는 거라. 두 번째, 첫째는 스승이 없이 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일반적인 성자의 깨달음하고 틀리게 완전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일체지자라는 것이,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일체지를 갖춘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 아라한이나 다른 우리 4대 성인이 계시지만 그 성인의 경지가 부처님처럼 일체지를 완전히 갖춘 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성자들은 고향에 돌아가거나 하는 사람을 갔을 적에 그렇게 환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만은 가족으로부터 모든 국왕대신들이 부처님의 성도를 찬탄하고 부처님 오심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덕화와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완전 무결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을 영접하고 존경에 맞았냐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우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찬탄송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초기 불교에서 우리 예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금방 칠정례 우리 했는데, 우리 초기 불교에서 우리 남방에서 아침 예불에서 저녁 예불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인쇄해 왔는데,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을 진실로 찬탄한 개성을 낭송하도록 합시다. 부처님은 나라 안에 훌륭한 덕행을 잘 갖추시어 청정하고 뛰어나신 지혜와 자비와 함께 지니셨고, 태양같이 밝히시고 연꽃처럼 활짝 열어 중생들을 깨닫게 하셨으니 저는 번뇌의 승리자여 평화로운 그분께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뜸가는 의지처요 가장 안전한 곳이니 이와 같이 회상하며 첫 번째로 저희 머리를 숙여 예경드립니다. 저는 부처님의 시봉자여 부처님은 저의 위대한 인도자이시니 부처님은 괴로움의 해방자이시며 제 행복의 제공자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저희 몸과 생명을 다 바쳐 부처님께 헌신하나니 저는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을 존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저의 의지처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깨달음의 길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예경한 공덕으로 어떤 위험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째투지를 하죠. 크게 절을 드리고 몸에 의해서나 말에 의해서나 마음으로 인해서 부처님께 어긋나게 제가 지은 크고 작은 나쁜 행위를 부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허물을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후로 부처님을 본받아 충성스럽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께 드리는 예불문이라. 우리하고 좀 많이 틀리죠. 우리는 7번을 하잖아. 칠정례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3번 절하는데 3보에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3보를 다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또 나보고 8시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못 자면 좋겠노. 어? 그러니까 저기 진선신보살님 내 방에 나머지 해놨으니까 지원이 보고라든지 맞아 달라고 그래. 3보에 대해서 예불문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우리는 신적인 것, 존재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남방은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공양을 바치건 예배를 하건 간에 부처님한테 참여하게 된 모두가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훨씬 더 간절하고 지극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미얀마 다녀오셨지만은 미얀마 신들 부처님께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꽃을 바치는 거나 예배는 얼마나 간절해. 쇠다곤 파고다 그 어마어마한 파고다를 금으로 도금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가겠냐고. 그 탑이 적긴 해. 우리 같은 산덩이처럼 그 큰 산을 갖다가 탑을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황금빛이 나간 황금대탑을 만든다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신도들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 미얀마 신도들 같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신심을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쇠다관 파고다만 하느냐? 여러분 가보셨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 어마어마한 파고다를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다시 개금을 하는데 그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고. 무슨 뭐 우리처럼 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몇 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몇 억이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신도들이 다 공양을 바쳐가지고 금리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지? 금리 종이를 같은 걸 탁 붙이는 거. 그게 얼마나 많이 붙였으면은 그래 그 조각조각 붙인 것이긴 저런 금빛 덩어리에 황금 대탑이 되냔 말이야.
물론 미얀마라는 나라가 이름이 수완나 붐입니다. 수완나라는 뜻은 금이고 붐이는 땅이에요. 황금의 땅. 그 말이에요. 왜 그럼 황금의 땅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미얀마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 초기에 국왕이 아주 인물이 잘생긴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웃기만 하면은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네. 금덩어리가. 이 녀석이 복이 얼마나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웃기만 하면 하늘에서 그냥 금비가 내려. 금비가. 그러니까 그 대왕이 외국에서 귀한 손님만 오면은 왕자를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기쁜 얘기를 하면 금이 쏙 하늘에 금비가 내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그만큼 미얀마가 금이 많은 나라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다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금이 많다 하더라도 다 금이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많이 가난한 경제적으로 보면은 참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물론 1차 산업인 그 농사 짓는 것은 다 풍요롭습니다. 산모작을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 그분들이 내 형편에 맞추어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내가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바치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것들이 다 모질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다 바치는 거라. 두 번째로서는 아까 부처님 찬탄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삼보의 찬을 다 찬탄하는 부분을 그대로 내가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복이 많어. 다른 절에 가면 이런 법문 못 듣습니다. 우리 홍원사나 같은 건 내가 남방에서 공부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정말로. 다른 데 가서 이 법문 못 들어요. 아니, 박수 받으니 괜시리 내가 좀 그렇네. 그래서 산스리나 팔리어를 해야만이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두 번째, 담마 찬송송이라. 이제 우리 모두 담마를 진실로 찬탄하는 개성을 낭송하도록 합시다. 담마의 우수한 가치는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졌고 그것은 도와 과로 드러내 놓은 배움의 길과 해탈의 성취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따라 나아가는 자, 악의 세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니 초는 무명을 제거하는 뛰어난 그 담마에 머리 숙여 예경을 올립니다. 담마는 저희들의 으뜸 가는 의지처요 가장 안전한 곳이니 이와 같이 희상하여 두 번째로 저는 머리 숙여서 예경을 올립니다. 저는 담마의 시봉자여 담마는 저의 위대하신 인도자이니 담마는 괴로움의 해방자이며 제 행복의 제공자이십니다. 담마에 저희 몸과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나니 저는 담마에 의한 진실한 깨달음을 존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깨달음이 길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예경의 공덕으로 어떤 위험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의해서나 말에 의해서나 마음으로 인해서 부처님께 어긋나게 제가 지은 크고 작은 나쁜 행위들을 부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허물을 용서를 빕니다. 이후로는 부처님을 본받아 총성스럽게 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을 회상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마의 회상인 건데 담마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삼보를 똑같이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예경을 하는데
지금 제가 번역한 것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상가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 그대로 따르는 성인의 8분 수행이 뛰어나기에 수바디빤노라고 예찬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 그대로 따르는 성인의 8분은 오로지 열반을 향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주바디빤노라고 찬탄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그대로 따르는 성인의 8분은 몸에 불을 끄는 것보다 먼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로지 수행을 실천하는 이치에 맞게 수행하기 때문에 야냐바디빤노라고 찬탄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법 그대로 따르는 성인의 8분, 그 수많은 사람을 존경을 받을 만한 바른 수행자이기 때문에 삼위지빤노라고 찬탄합니다. 4가지 도와 지혜와 4가지 과와 지혜의 성취하신 8분은 참으로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이신 8분의 성자들은 받으신 것 몇 배로 복을 되돌려 주시니 멀리 가지고 온 고귀한 공양물을 아낌없이 보시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아훈의 요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이신 성일 8분은 세상에서 부처님이 나오셔서 만날 수 있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반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분을 위해 준비하신 공양물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부처님의 제자이신 8분은 다음 생에 이익을 위해서 올리는 공양물을 충분히 보시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탁기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이신 성인 8분은 온 세상에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합장하여 절을 올려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안절에 깨로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신 성인 8분은 인간과 천상과 범천의 선업을 씨앗을 위한 최고의 복밭이기 때문에 아누따라 분야께 땅 녹가사라고 합니다. 스승한 9가지 공덕을 지닌 상가, 온 우주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세상의 어떤 상가보다 뛰어나며 긴 세월 다해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며 같이 왔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으로 찬청합니다. 거룩한 상가에 직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정리하고 예배합니다. 행위와 말과 생각으로 상가를 벗어나 제가 지은 모든 불선업을 상가를 따르기에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상가를 의지하며 다시 불선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삼보에 예경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우리가 오늘 성도제를 맞이해가지고 남방에서 하고 있는 삼보예찬의 공덕을 지금 한번 상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가 되게 보면 신처럼 모든 것이 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신 성자인 것을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10가지 능력이 있다 지금 말씀했어요. 첫째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을 못해. 왜냐하면 인정의 매이기 때문에 사리가 우리가 분명치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도고 이것은 도가 아니다는 분명한 사리가 분명하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보시는데 중생의 근기를 다 하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중근기인지 상근기인지 하근기인지 근기를 상중하 근기를 다 하신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중생의 개성을 다 하신다는 거야.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 다 푸심 낱낱이 아신다는 거야. 우리는 그리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바라는 바를 다 하신다는 거야. 중생이 바라는 것이 다르고 중생이
또 원하는 것이 다르고 중생이 요구하는 것이 다 다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가족 속도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알아? 아내의 마음을 다 우리가 알 거예요. 남편 마음을 다 알 거예요. 애들 마음을 다 알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지. 조금 알겠지. 그런데 그 말 안 하는 그 속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런 말 했어. 열길 물속은 아는 사람 뭐 한 질 속은 모른다. 그 말 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 중생이 언제 깨달을 것인지 다 한다는 거라. 어느 경지를 가지고 깨달을 것까지 다. 수다원을 얻을 것이냐, 사다함을 얻을 것이냐, 안함을 얻을 것이냐, 아람을 얻을 것이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체지자고 가장 완전 무결에 깨달으신 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은 전생을 다 보시는 숙명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중생들의 전생, 우리 전생 못 보잖아요. 부처님은 중생들의 전생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은 중생들의 미래생을 다 보시는 거예요. 천안통을 열렸기 때문에. 천안통이라서 멀다 보는 넓은 하늘의 눈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금생과 내생까지 다 보시는 그렇게 넓은 눈을 가지셨다는 거라. 또 한 가지는 부처님 일체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진 무르지, 그런 완전 무결한 무르지를 갖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10가지 부처님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경에 맞이한다는 거라. 단순하게 우리가 뭐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지혜공덕이 얼마나 수승한 우리가 이렇게 다 부처님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10가지 지혜와 훌륭한 지혜 공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300여 회의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법을 했냔 말이에요. 300번 했다는 거지. 수많은 성자가 계시지만은 300회의 설법을 하신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큰 설법만 300번이 조그만 게 하시면 더 많을 수도 없겠지. 그리고 또 49년 설법하신 분이 누가 있겠냐고. 짧은 기간 겨우 설했지 뭐. 부처님께는 84,000 법문하신 분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해보자 신구약 하나, 2권 설하신 분 있는가 하면 1권 설한 분이 있고 다 그렇지 뭐. 부처님께는 84,000 법문 설하신 분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다 볼 적에 부처님처럼 이렇게 뛰어난 성자가 우리가 없다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안회가 아니오니 스승께서는 정말로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찬탄하는 거 아니나 내가 성인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인도에 있는 석시 가문의 서가모니 부처를 성인이라고 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하신 것들이 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다른 분들도 다 부처님을 성인으로 이렇게 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처님께 돌아가신 지 열반하신 지가 3000년이 됐잖아요. 3000년이 된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많은 깨달음의 성자들이 나오고 부처님을 존경에 맞이하고 찬탄에 맞이 공양을 바치는 거 얼마나 부처님이 덕화가 컸으면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서양의 불교가 전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양의 불교가 전해진 건 당연히 내가 볼 때는 달라라마 스님의 영향이 참 크죠.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스즈키 박사가 컸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근래에 숭산 큰 스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가장 크나큰 지금 위력을 뻗친 것은 달라라마 스님이었었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는 마하시 큰 스님이 가장 큰 위력을 냈죠.
미국 가가지고 달라이라마 스님이 법문하러 가시면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스님은 10만 명이 모여. 이야, 정말로 맨하탄 센트럴 파크에 한번 오셨는데 가보니까요, 10만 명이 모이는데 맨하탄 전체가 다 술렁이는 거예요. 오시기 전 한 달 전부터 센트럴 파크를 다 꾸미는데 완전히 티벳처럼 꾸미는 거예요. 티벳 깃발에 다 꾸미는데 모두가 다 나라에서 그 돈을 내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불교 행사한다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곳곳마다 큰 텔레비를 놓고 볼 수 있도록 모두가 하는데 그 사람들의 배려가 정말로 참 놀랍더라고요. 봉사들이 나와서 전부 다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저녁에 아침에 설법하고 나시니까 저녁에 9시에 달라이라마 스님께 법문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공영 텔레비에서 리뷰를 하면서 이 존자님께서 하신 법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들을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무슨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가신 건가. 그 보니까 가시는 곳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3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당신 안목보다는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보시는 눈이겠죠. 지금 이 사회가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뭔가,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뭔지를 파악해내는 것이죠. 그 2가지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제시하는 것이죠. 그럼 이 3가지를 제시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가장 미국에 있는 종교에 관심 있는 유력한 그런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달라이라마 성하께서 오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크나큰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열반하신 자가 3천년이 됐지만 얼마만큼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삶의 창조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한 가지 궁금해야 될 부분들은 깨달음이 뭐냐는 거야. 깨달음이 뭐가 대단하게 천지가 뒤집히는 것처럼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여기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세월을 생사윤회 속에서 헤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윤회하게 됐는가를 그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윤회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6년 구행을 해가지고 탁 깨닫고 보니까 윤회하는 근본은 갈망이, 갖고자 하는 그런 가래가 내가 윤회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근본의 힘이었구나. 이 주인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다.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뭐 이 세상에 안 온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생사윤회로부터 생사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진다 그 말이야. 어떤 분들은 깨닫고 나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괴로운 사바세계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남방 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상사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부처님께서는 상사윤회로부터 벗어났냐면은 39 보리수화에서 깨닫는 그 순간에 상사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대자연이 됐단 말이에요. 불생불멸의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뭐지? 부활. 부활이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성장이 거기 안 썩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죽은 사람이 성장이 썩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안 보이는 게 정말로 맞는 것 같아? 마음이 상사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스러워진 게 진짜 부활인 것 같아요. 죽어야 될 육신이 안 죽고 그냥 완전히 육신이 오래 사는 게 진짜 같아. 어떤 게 진짜 같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몸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진짜 부활인 줄 아는 것이죠. 해탈인지. 근데 그건 아닌 거라. 잘못된 거라. 육신은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게 법이고 진리라고 말이야. 이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살아봤자 뭐할까 여러분. 이 육신이 늙고 병들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할 거냔 말이야. 나도 괴롭고 주위에 가지고도 다 괴로운데 그 몸을 가지고 누처해가지고 죽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울 거냔 말이야. 육신은 옷과 같아서 계절이 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것처럼 미련 없이 싹 버릴 때면 버리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초연하게 옷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냐 말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가 존경하는 전라도 내수사 선원장 은사 스님이신 해안 큰 스님 참 멋지게 돌아가셨잖아. 그 양반이. 그분이 너무나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췌장암이 생긴 거죠. 하도 많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처음에는 그 항문 주위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 시작해가지고 점점 악화되가 췌장암이 이제 된 것이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이 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가서 뵈니까 얼굴이 푹 하는 게 누워 있는데 이제 의사가 오신 거야. 근데 폐를 이제 큰 스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왔느냐. 큰 스님이 이제 임종하실 때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뵈러 왔어요. 그랬더니 잘 왔다. 의사가 와서 배를 열으니까 배가 그냥 용 트림을 치는 거랑 팍 그렇게 막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고통이면은 창자가 틀리니까 막 배가 막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연하게 고요하게 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사람 살이라고 막 고음을 치고 막 이렇게 들어 놓을 텐데 이 창자가 막 뒤틀려 가지고 요동치는 가운데 고요히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저는 불교인은 아니지만 참 대단히 훌륭한 고성이십니다. 참 대단히 훌륭한 고성이십니다. 그럼 이제 가셨어요. 뭐 어떻게 뭐 할 것이 없으니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그때 학인 때니까 법주사로 다시 공부하러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열반을 드셨어요. 우리 해주 스님께서 이제 열반하셨다고 가시니까 얼굴이 황금빛으로 변한 거야.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셨을 적에 황금빛으로 온 몸이 다 황금빛으로 금색진으로 다 변했단 말이죠. 우리 노스님도 열반했을 때 금색진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이 톡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만큼 수행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염불하시고 수행하시고 했기 때문에 해안 근스님께서도 열반하시는 황금빛으로 그대로 변했더라. 그러니까 해주스님께서 두 번 뵌 거라. 우리 노스님하고 해안 근스님 두 분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그대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반송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것이 참 멋지게 이제 해탈을 보이신 거라.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좋은 소식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묻잖아요. 당신이 죽었을 적에 뭐 좋은 소식이 있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 구의 박락진하니 정시명을 실어. 구이라는 건 때 묻은 옷, 이게. 때 묻은 옷이 다 파역으로 다 떨어졌으니 그때가 바로 정말로 달이 밝은 때다. 때 묻은 옷을 내가 다 벗고 보니까 이때가 정말로 달이 흔히 밝은 내 마음의 광명이 많이 빛나는 때다. 내가 별유일세간에 특별히 다른 세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의박락진 정시명언시라. 때 묻은 옷이 다 떨어져 가지고 버리고 나니까 정말로 달이 훤히 밝은 때더라. 이렇게 이제 임종계를 남긴 거라. 그러더니 다른 선사들이 보고 참 멋지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라.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오도성을 보고 또 임종계를 보게 되면은 그분이 얼마만큼 완전한 깨달음에서 갖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타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우리 아찬차 큰스님 같으신 경우도 숲속에 일생을 숨어 살으셨잖아요. 처음 누구를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숲속에서 은자로 계속 살았단 말이죠. 내가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사는 건 참으로 너무나 슬픈 일이로구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내가 뒤로 하고 이렇게 와서 젊은 날에 속절없이 세월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정말로 슬픈 일이냐. 내가 다시 한번 발심을 해가지고 아주 뼈를 깎는 고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정말로 용맹정진을 한 거죠.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이 마음을 모으니까 몸이 이제 정말로 많이 괴롭고 힘들던 것이 아주 이제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몰입해가지고 다 앉아있는지 모르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음이 정말로 고요한 경지에 가가지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요동을 치면서 마음이 훅 깨지면서 깨달음의 세계에 간 거라. 그것이 아찬자 스님의 또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눈높이를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안 근스님도 얘기하고 또 아찬자 스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은 누구냐면은 당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 혼자만 완전히 깨닫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완전히 깨닫게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근데 부처님은 두 가지를 다 완전히 무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존중해 맞이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다 생각할 적에는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잖아. 생사윤회 벗어나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요.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못 깨달았을 적에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래 있어 없어? 생로병사가 있고 분명히 우비곤에도 있잖아.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본래 생사가 없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틀린 점이야. 우리는 생사가 분명히 있잖아.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생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라.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해야 좀 이거 쉬울까? 내 참 고민이네. 갑자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알아들으시봐. 물은 항상 고요하게 잔잔하게 깨끗하게 있는 게 물의 본래의 성품이야. 그렇죠?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텅 비어서 이제 모든 지혜와 공덕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연이 되게 되면은 파도가 일어나고 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로병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닫고 보면은 이 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바람이 일어나니까 일어났다가 꺼질 뿐이로구나. 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이제 바다를 진짜 본 사람은 이 파도가 어디서 다른 게 온 데가 아니라 본래 있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지 어디 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로구나.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본 게 진짜 바다를 잘 본 거지.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 건데 우리는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바다는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는 거라. 파도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보지 못하고 생사윤회하고 있는 중생의 분별심으로 받은 우리 몸뚱아리만 마음만 보는 거라. 그 이해 가셔? 그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 나머지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의 성품 자체, 바다 자체는 보지 못하는데 바다에서 일어난 물결은 파도는 우리는 본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파도가 지금 치고 있는 파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 인생을 타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나고 죽고 이렇게 상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 파도 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본래 상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의 상로병사의 작용일 뿐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야. 이게 지금 우리하고 틀린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상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 것이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지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로구나. 파도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파도가 바람이 불면 우연히 일어났다 그냥 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상로병사 우비고뇌라는 게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우선 일어났다가 변했다가 한번 보지. 그래서 그냥 별 관심 없네 했더니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힘이 정진하다가 이제 섬에 들어간 거라. 섬에 툭 들어가니까 이제
가슴 하트 속 들어간 거죠. 삼매정에 탁 들어가니까 지금 앉는 순간부터 역행에 가는 거라. 이 테레비가 앞에 촥 심하게 열리면서 그냥 촥 필름 돌아가듯이 막 앉는 순간 역행으로 가는 거지. 촥 돌아가는데 어머니 품에서 나온 응애하고 팍 튀어나오는 순간에 촥 나오는 거라. 딱 멈추는 거야. 그때가 이제 몇 살 때냐? 39, 38대인가? 39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여기서 끝났단 말인가. 다시 마음을 모아 집중하니까 엄마 뱃속으로 팍 들어가는데 그만 화살을 팍 뚫고 들어가니까 엄마 뱃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 보면 어린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두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조금 있으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누르지 뭐 그러니까 뭐 발로 차고 막 이게. 그러니까 어린애가 노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발로 차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더 차는 게 이놈이 건강하니까 많이 차는 거란 말이에요. 발로 막 차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마음을 모으니까 다시 팍 뚫고 나가게 전생이라. 다음 생. 지금 미생 전이라. 탁 나가니까 임종 전에 침대에 탁 누워있는 거야. 내가. 임종 직전에 마음을 바라는 거야. 다음 생에도 하다 말은 수행을 맞아서 하기를. 다음 생에도 피고의 몸을 받아서 수행을 맞아 하기를. 그리고 원을 세우고 탁 임종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받아난 것이 한국에 태어난 거야. 두 생이 남방불교 승려로 탁 수행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상을 봤다는 거라. 그러면 수행에 한 사람은 똑같아. 내가 물어보니까 똑같아. 내 경험은 똑같은 거라. 그 수행을 성취했다는 먼저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만 경험했냐 뭐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얼마만큼 강하에 따라서 한 생 보는 사람, 두 생 보는 사람, 세상 사람 보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뻔 따라 아마 주지신께는 16생을 보시는 거예요. 이틀간 산매에 들었다가 이틀간 나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안 되니까 2생 나왔지. 전생 둘 했지. 셋 했지. 그 다음에 5생을 보는데 2생에 나왔지. 전생에 남방스면 그 다음에 남방스면 두 번. 그 다음에 중국스면 그 다음에는 보니까 청신사요. 아주 공무원이야. 높은 관직이 있는 공무원이 끝나고 나면 절에 와서 봉사하고 끝나고 나면 탁 남 밑에서 명사하고 그런 거라. 그 선근 공덕으로 수행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생에 올라가니까 또 똑같이인데 그 공무원인데 여자 공무원이 일을 탁 맞은 절에 와서 또 봉사하고 수행하고 탁 돌아가고 이 공덕으로 내가 다음 생에 수행을 맞아 하기를. 그러니까 여자 공무원 출신이 다시 남자 공무원이 되고 남자 공무원이 다시 원을 써서 스님이 되고 스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도반 스님들 외국 스님들은 물어보니까 똑같이 나같이 밑생을 본 거 틀릴지언정 모두가 다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행의 관문을 넘을 적에 모두가 다 승명통이 열린다는 전생을 보는 관문을 다 통과해야 된다. 그 연구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오죽하시냔 말이야. 지금 10가지 지혜를 많이 구비하신 더 말할 필요가 뭐 있냔 말이야. 그러고 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어떤 경제가 바뀌는데 아주 이게 뭐 징조가 있으려면 여러분들 안 그래? 물이 터지려면 막 터질 것처럼 되는 것처럼 풍선이 되면 곧 터지겠구나. 여러분들 바람 불어 넣다 보면 곧 풍선이 터지겠구나. 이런 어떤 조짐을 느낄 게 아니야. 그런 것처럼 잠을 2시간밖에 안 자고 아주 열망적으로 하니까
내 느낌에도 야, 나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에서 무슨 하루아침에 무슨 폭탄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어떤 조건이 무르익어야 된다 그 말이야. 분명히 오늘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오겠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라. 저녁에 2시간씩 자는데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잠을 안 자고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고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더니 침대에 누운 게 아니라 그대로 좌선하는 자세로 잠이 들었던 거라. 푹 깨니까 유리알같이 맑은 거라. 근데 옆에 방에는 이제 외국 수행자들이 일찍은 4시에 기상인데 3시에 일어나서 나가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나무짐이기 때문에 문 여는 소리가 커요. 그런데 문 여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너무나 조그맣게 들리고 한 것이 이름 말할 수 없이 평화로운 거라. 그래서 이제 나도 나가서 이제 세수를 하고 들어와서는 가설이고 다시 이제 선방에 간다고 4시에 턱 하니까 선방 문이 잠긴 거라. 아직 그 스님이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포행을 한다고 턱 도는데 이 산매가 큰 산매가 완전히 터질 지경으로 가 있고 알아차리는 것 소용량은 알아차림이 너무나 명료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이 명증이 그지없는 거라. 그래서 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들어서는 순간에 그냥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푹 울리는데 한 번에 그냥 천지가 그냥 한 덩어리로 푹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우주가 한 덩어리는 말이고 거기서 그냥 걷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탁 서 있었던 거야. 묶었고 얼마를 지나니까 우주가 한 덩어리였던 것이 다시 품속으로 슉 들어 한 점이 딱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온 우주가 내 마음속으로 딱 들어오는 거야.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걸 말하면 해인산맥 중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거울에 모두가 다 비출 뿐이 내가 나가는 일이 없는 거야. 이야, 참 신기한 거라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산매가 하루 반나절이 콕박하는 거야. 밥을 먹거나 걸어가나 화장실을 가나 탁발을 가나 똑같은 거. 그러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거야. 생사가 본래 있는 줄 알았더니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그 본성의 짤 그때 가진 생각이 뭐냐. 이렇게 본성에 광대무변한 우주가 한 덩어리 가운데 있는데 어디 부처가 있고 어디 중생이 있고 제도할 중생이 있고 제도받을 중생이 있고 제도할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야. 모든 주객이 탁 끊이니 오로지 한 덩어리 빛만 있을 뿐이라. 그때 금강경이 너무나 그냥 절실히 탁 온 거야. 이야, 금강경 말씀이 촥 들어맞는다. 그리고 큰 스님들 하신 말씀이 요만큼도, 부처님 말씀이 요만큼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리종생을 제도해야 돼? 제도했다는 마음이 그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돌아오고 나니까 그러나 본성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현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부처님이 있고 아라한에 있고 보살에 있고 중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래 바다에는 파도가 없지만은 바람이 부름으로써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본래 본성은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것이지만은 업에 따라서 중생도 있고 축생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찬란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단명한 사람도 다 업에 따라 살아갈 뿐이로구나. 이것이 휴양이 되는 부분인 것이라.
오늘 우리가 성도제를 맞이해가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 어떤 부처님에다 배담 이건 뭐 그냥 뭐 먼지가락도 안 되는 거지 뭐 안 그렇겠어.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러한 경험을 하는데 더 큰 스님들은 어떠시겠냐. 부처님의 깨달음 여기다 된다면 하늘과 땅처럼 높고 넓을 텐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시고 그 무량한 공덕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청량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부처님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신실한 불자가 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도제일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